지난주에 제가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외웠는데요. 혹시 여러분 제일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는지요? 끝부분을 보면 정순, 헌철, 고, 그 다음에 순종. 순종이 조선시대 제일 마지막 왕인데 아주 비운의 왕이죠. 이 고종의 원래 이름은 이척인데 1874년도에 아버지 고종 그리고 어머니 명성 왕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일제가 아버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바람에 이 아들 순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그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저기했지만 일본은 이 순종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완용, 누군지 알죠? 이 이완용 등의 친일파 세력과 결탁해서 3년 후 1910년,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우리나라의 1910년이 어떤 해인지 잘 알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참으로 비극적인 연도입니다. 1910년도에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되고 맙니다. 그래서 순종은 바로 1910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그 후에 조선의 모든 통치권은 일제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 후에 순종은 1926년 52살의 일기로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태조 이성계가 1392년도에 조선을 건국한 지 519년 만에 조선의 왕조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조선 왕조가 망한 후에 조선의 왕족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조선의 역사를 다루기는 합니다만 어느 누구도 조선의 왕들의 족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저기 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 즉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 왕가의 후손 중에
지금 누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지금 살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다윗의 뿌리를 찾은 겁니다. 어떻게 찾았는가? 예수님의 혈통을 계속 이어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혈통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지루하기만 하고 또 그냥 건너뛰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는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 두 번째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 저는 영적인 교훈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해진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예수님의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둘째는 다윗에서 바벨론 시기까지, 세 번째는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이 부분은 점점 흥황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들 이삭을 거쳐서 야곱과 그리고 12지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12지파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조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그 나라가 제일 절정기에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족보의 첫 번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그 반대로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때의 절정을 이루다가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저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지만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면서 그 뒤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족이 살해되기도 하고 아주 지로멸면한 역사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가고 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10절, 11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 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점점 쇠퇴해 가다가
요시야 왕 때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보는 본문의 족보의 특징은 다윗의 왕조가 점점 쇠퇴하여 망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이고 비운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의 왕조가 망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내리셨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이라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부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더랬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대학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더니 직장생활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를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는 이유로 또 술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직장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주일 예배를 아예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불신자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입에서는 담배 냄새가 그냥 훌훌 나고 그리고 말투를 보니까 완전히 불신자처럼 되는, 꼭 교회 나가야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불신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 가정이 파탄되고 직장도 그만두고 불행해졌다는 것을 나중에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결혼하기 전에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봉사를 할 만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불신 결혼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다시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안 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은 그야말로 추락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우리가 망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결국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잘했지만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30대, 40대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밤새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멀리하고 있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까? 내 때까지는 그래도 살아있어서 그래도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곤 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도록. 이 다윗의 왕조를 보십시오.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멸망받았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반전이라는 것이 있죠. 반전이라는 것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드라마가 끝이 나는가? 이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게 보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골수를 이식해줘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나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TV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반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산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야 될 이 이삭을 살려주시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해 놓으신 염소를 가지고 제물로 바치라 해서 이 죽을 뻔했던 이삭이 살아나는 반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가는가 했더니 뒤에서 애굽 바로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앞에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는가, 내일 아침이 되면 재판을 받고 죽는가 했더니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옥문이 열려서 살아 나오게 하는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반전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끝이 났는가 보다, 다윗의 왕조는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마지막 왕 요시야가 바벨론으로 가서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고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37년 후에 다시 복권이 되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되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의 역사가 바벨론에서 다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혈통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혈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왕조가 멸망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망한 가운데서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 내려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반전되었다고 하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그랬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아무 소망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반전시켜 주셨는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극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반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만 이렇게 반전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참으로 답답하고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다고 답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참으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이 끝이 나는가, 여기서 이제는 내가 한계가 다다랐는가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추락하는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우리 자신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업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 반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반전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